12절까지입니다. 28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몇 명의 이름이 나올까? 75명입니다. 참 읽기도 이름도 참 어렵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 일을 우리가 읽다 보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이름들은 너무나 소중한 이름들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2세기 동안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끝까지 이 성벽 건축의 완공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살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다음은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의 사역 분배서가 바로 오늘 느헤미야서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2장에 보면 왜 성벽을 건축해야 하는지 비전을 제시합니다. 자,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 구간을 분담하는 그러한 오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 무가치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은 이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동역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모든 성도가 참여해야 합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드고아 사람은 평민입니다. 평민은 성벽 재건에 열심히 봉사를 했지만 드고아 출신의 귀족들은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귀족이 이 성벽 재건, 이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뒤로 빠졌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 내가 이런 사람들과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는 평민과 귀족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일꾼과 또 구경꾼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교회 일에, 각자에 맡겨진 일에 헌신으로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약삭빠른 마음으로 만약에 그것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면 나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아, 내가 빠져도 교회 일 잘 되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교회에 별로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몇 사람의 슈퍼맨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크고 작은 일에 참여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찾을 때 나에게 맞는 그러한 일을 찾아야 합니다. 자, 성벽공사는 양문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몰고 오는 그러한 문입니다. 이 문을 누가 맡았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들이 맡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사장들은 양을 다루는 그러한 짐승을 다루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분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게 했던 겁니다. 오늘 양문을 중수하는 일에 제사장들이 힘썼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교회 일에 헌신하면 우리의 어떤 사역의 기쁨과 보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동역할 때에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다 그랬습니다. 공사 구간을 배치할 때 자기의 집에서 가까운 부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배치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일터로 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공격하면 집에서 금방 무장을 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래도 집 앞 부분을 만약에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는 우열이 없습니다. 좋고 나쁨의 자리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왜 달란트를 이렇게 적게 주었는가? 그거에 여러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100% 활용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맡겨진 부분에 우리가 충성할 때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분문을 중수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말기야입니다. 분문이 뭔지 아십니까? 분뇨를 치우는 문입니다. 아마 여러 성벽의 문들 중에서 가장 냄새가 나고 가장 지저분한 곳이 바로 분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기야가 오늘 그 부분을 담당하여 아름답게 그 문을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맡은 일 이상을 힘써서 감당해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바룩이 나옵니다. 바룩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양문만 수축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또 다른 일을 자청해서 감당하고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오늘 3장에 보니까 유독 바룩에게만 힘써라고 하는 단어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일을 하고 맡겨진 그 이상을 할 때 힘을 내어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맡겨진 일에 헌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오늘 말기야와 바룩의 이름이 오늘 성경의 이름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과 기억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위기가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내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 이 모습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능력과 하는 일들이 좀 작거나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피카소가 만든 작품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300억 달러의 경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냐 봤더니 이 폐품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폐품도 명장의 손을 거치니까 명품이 되는 겁니다. 무명초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명장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이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맡겨진 일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이 동역의 여러분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초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일꾼의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맡겨진 일 그 이상을 힘써 감당하여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